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루다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 보시고 앞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성도들이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정말 성령께서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알래스카에서 또 이 예배 같이 하시는 줄 아는데, 또 유타주에서 또 함께 하시고, 또 한국에서도 함께 여러분 하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떠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을 통해 그 전과 달리 더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무엇이 첫 번째? 신분이 달라진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 신분 없으면 참 어렵죠.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땅의 신분은 유효 기간이 있어요. 있어도 몇 년 안 가고 없어도 몇 년 안 갑니다. 끝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신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신분 얻으려고 노력한 것이 있나요? 아니, 하나님이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 백성의 영원한 아이디, 정체성,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습니까?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거처가 바뀌고 나라가 바뀐다. 그 통치 세력이 달라진다 그 뜻이에요. 육신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육신에 속하여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인생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성령의 통치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생각과 삶이 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쫓겨나고 두라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변화받고 예수 믿겠다고 자복하고 회개했습니까? 마술사들, 무당들, 점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복하고 회개했습니까? 평생에 자기 업으로 삼았던 그 주술이 담겨있고 점치는 그 지식을 주는 책들을 가져다가 은 5만이나 되는 그 책들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불살라버렸다는 것이, 이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이거를 그냥 내가 안 보면 팔 수도 있는데 그 은 5만이나 되는 그 가치 다 태워버렸어요. 남들도 보지 못하도록. 그 예전의 허탄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습니까? 내가 좋아서 한 거예요. 누가 등 떠밀어서 억지로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확연하게 달라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시켜도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요 성도의 특권인 줄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육신이 지배할 때는 기도가 죽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통치해 주실 때는 기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가? 그 둘을 가르는 시금석은 딱 한 가지.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해 주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살 수 있는 영광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니까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라는 제자가 이런 질문을 드려요.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은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오직 주님이 택하신 제자들만이, 성도만이 주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구심이 들었어요. 아니, 주님께서 사람들 다 볼 수 있게 능력으로 임하시고 화려하게 임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면 그들이 주님을 보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2000년 후인 지금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 교회가 크고 건물도 웅장하고 화려하여서 찬양대가 서면은 200명, 300명 이렇게 크게 찬양을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확연하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힘이 있다면 세상에 무시받지 아니하고 더 속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사람들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은밀하게 감추어진 성도의 심령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담겨진 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감각할 수 있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그것만 마음에 담고, 그리고 그리워하고 또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이 담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 성도들 마음속에 임하시니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요? 내 마음에 임하신 주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잖아요. 그 문제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크고 위압적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하는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가 하고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남들은 쉽게 전혀 고민 없이 흘러가는 일들인데 나에게만 막힘이 되고 나에게만 장애가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여러분, 그 문제를 보고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들은 나이 많아도 건강하게 잘 사는데 젊어서부터 큰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럼 그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위중한 병 가운데 고생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거처로 삼아주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반대쪽에는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에 즐길 거리,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건 신학적으로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른 가정의 애들 보면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아이고, 이쁜 애가 이쁜 짓만 하네.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이쁜데 하는 짓은 더 이뻐요. 그러니까 더 이쁜 거예요. 그 존재로도 이쁘고 하는 짓도 이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본분을 깨닫고 오로지 주님을 예배하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만드셨겠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이에요. 물불 가리지 않고 앞뒤 사정 살피지 않고, 우리가 다 어렵죠. 피곤하고 바쁘지만, 근데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한 가지 사실로 감격하여서 주님만 사랑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일이 기쁘겠습니까? 여전히 그것을 기웃거리고 우리가 뒷걸음질 칠 수 있겠습니까? 무당들도 회개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말할 것도 없죠. 말해 뭐예요? 또 다른 이쁜 짓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제 우리 교회 전도부 모임이 있었어요. 이 팬데믹이 다 종식되지 않은 때에 그렇게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유로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한 분 한 분 보니까 어떤 분은 연세가 80에 가까우신 분이,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몰랐어요. 그렇게 그냥 다 모자 눌러 쓰고 청바지 입고 딱 나오면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형님같이, 친구같이, 또래같이 그렇게 젊게 오시는데 이제 곧 80 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술을 셀 수 없을 정도로 항암 치료를 그렇게 숱하게 받아오신 그 분이 그 감격을 가지고 이 전도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참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감격, 감동, 그 감사, 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달려 나온 거예요. 어떤 분은 처음 전도부 오신 분도 계세요. 처음 오면은 뭔가 이렇게 어색하기도 하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을 하시더라고요. 다 각양 다른 상황과 그 다른 모양 속에 살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그 자리에서 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식사할 때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 복음 장로교회 모든 성도가 다 전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것이 복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길이 없기 때문에. 제 옆에 계신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예전에 우리 전도부 40명 이상 모였습니다 그랬는데 더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으면요, 주님께 복 달라고 별도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을 안 주시겠냐고. 그렇게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지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평강을 주님이 주시겠습니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사람들은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해요. 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고민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근데 주님이 보시는 건 딱 한 가지. 과연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거 한 가지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는데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지혜를 육신에서 태어났던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길을 걷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 여러분, 그 12명의 제자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던 제자들이었죠. 수많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결국은 다 예수님 버리고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제자들,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신다는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사사건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왜? 성령이 마음속에 내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일이, 주님이 가시는 일이,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길이 꼭 죽는 길 같고 망하는 길 같아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잘 아시죠? 그들이 왜 두 제자일까? 질문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슬픈 빛을 띠고 낙심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두 사람이 가면서 무엇을 했을까? 보니까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발견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 15절 보시면요,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이렇게 됐어요. 혼자 가면 말하지 않았을 텐데 두 사람이 가니까 이야기하면서 갔다. 서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위로받지 못해요. 그 슬픈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헛헛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아요.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25리나 떨어진 고향 땅으로 내려갔을까요? 예수님 3년이나 헌신적으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남았느냐? 우리의 그 결단, 우리의 그 헌신, 우리의 그 노력, 무슨 결실을 맺었느냐? 주님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이 3년의 세월들 누가 보상해 주겠는가 하는 내용의 예수님을 향한 실망, 그리고 원망, 절망,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실망감과 원망과
절망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다시 한번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주님 다 듣고 계셨죠? 그 믿음 없는 말, 그 무지한 말, 무익한 말 들으면 그 옆 사람도 죽이는 이야기, 그 주님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니에요. 더 어려워집니다. 성령께서 그 두세 사람 중에 임하지 아니하시고 지배해 주지 아니하시면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고 사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제까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자기의 영광으로 들어가리라 하신 그 말씀들을 성경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때 그들이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슬픈 마음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그 믿음 없고 무지하고 무익한 죽음의 이야기만 쏟아내었던 그 입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이야기만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환경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나의 십자가, 그것이 성령께서 빛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나를 죽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요 기쁜 일이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드시는 그 십자가요, 그 고난인 것을 주님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인식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 마음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것이. 27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평강의 왕이세요. 평강의 주인이시다, 그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나오겠어요? 전혀 다른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증오와 앙심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 낙심, 그리고 이기심,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은 그 세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라는 뜻이에요.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참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세상 욕망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권능으로 모든 죄와 사망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평강이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혜택인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하늘의 평강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멘. 우리에게서 무엇인가 이 세상의 어떤 자원들이, 물질이, 혹은 권세나 명예가 여러분 결핍되어서 평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 고난이, 그 핍박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그 일인 줄을 알게 하시면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영원하신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평강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해 주셔야 예수님이 주마 약속해 주신 그 평강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길지만 딱 한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이때 다윗은 여전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나라의 재물 다 다윗이 가질 수 있었어요. 나라의 모든 군사들 다 부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가 사울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된 것을 그가 봤어요.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다음 절 말씀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을 이제까지 순종하며 살았던 것도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된 은혜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그 발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즉시로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능히 이기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 하늘 평강과 안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